할렐루야.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울의 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고백처럼 부끄러웠던 과거, 죄인된 과거가 있었지만 그런 그를 구해주시고 또 직분까지 맡겨주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과거의 그런 신앙의 고백, 과거의 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먼저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감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을 맡기시고 그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직분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 자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걸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 그래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겸손인 것 같지만 그건 교만입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을 배제하고 내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 같아도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의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 능력에 맞는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만약에 개척하면서 내가 개척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쪽에 좀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도전적인 일, 새로운 일, 정말 저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다 생각해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했다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이건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너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걸 계산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게 뭐라고요?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악한 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그런데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게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주석책을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요. 이 충성되다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테오란 말인데, 이 피스테오란 말에는 충성이라는 뜻도 있고, 진실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히 핍박했는데, 이게 뭘 몰라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되게 진실된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바울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사적인 어떤 욕심이나 어떤 이익이나 뭐 돈을 보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마음 자체는 깨끗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단이다. 예수 믿는 이 예수라는 종교는 이단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핍박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뭘 몰라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열정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하나는 하나님이 알아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방향을 탁 돌려주신 거죠. 유턴 탁 방향을 돌려주신 건데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좀 신실하고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교회는 언제부터 나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갔습니다. 근데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회였기 때문에. 왜 그 교회를 갔습니까? 아무도 전도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좀 심했습니다. 수련회 가면 매일 술 파티하고 찬양 하나도 안 부르고 데모가만 부르고 이런 교회였어요. 그 믿음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요.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근데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왜냐? 저는 뭐든지 한번 하면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없었는데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죠. 오죽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저를 대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시켰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나오니까. 저는 또 아기들이 너무 귀여워가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알잖아요. 이 목사님, 이 교사, 선생님이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제가 정말 아이들한테 많이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딱 해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딱 하고 눈 뜨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때 제가 맡은 아이들이 한 8명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다 마당에 나가 있어요. 저를 놀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장의자인데 장의자 뒤에 라원기 바보 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왜 나 선생님은 왜 이름이 왜 여기 다 적혀있냐고. 지금 생각 아이들이 제가 영성이 없으니까 저를 가지고 논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졌다. 충성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든지 좀 성실하게 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야, 얘가 아주 뭘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다 라고 저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화끈하게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셀리더가 있지만요. 셀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무슨 병을 손을 쥐면 병이 낫는다든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의를 안 빠지는 거. 꾸준하게 나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성실한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 성실한 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개척한 지 10몇 년 됐지만 처음 한 10년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찬양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찬양팀은 노래를 아주 잘한다 이거보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안 빠지고 성실한 사람. 토요일날 미리 찬양 연습을 다 하잖아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지금 찬양팀이 구성됐는데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 용성이 형제나 우리 영주자매나 또 우리 또 정식이 형제나 뭐 망설이 안 빠진다는 거야. 안 빠진다는 거야. 토요일날 안 빠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실한 게 중요해요. 성실한 게. 하나님이라는 데는 충성스러운 게 중요하죠. 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자신의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데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비방자. 또 하나는 박해자. 하나는 폭행자. 다 좋은 말 아닙니다. 자, 비방자가 무슨 뜻입니까? 비방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해방입니다. 해방. 무슨 말이냐면은 말로 안 좋게 하는 거예요. 말로 모욕을 주는 거죠. 바울은 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교회를 너무너무 욕하고 안 좋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밑에 막 댓글 계속 박멸 이러면서 막 댓글 그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말 했겠죠. 예.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과거를 생각하니까 자기 너무 부끄럽다. 말로 너무 심하게 교회를 욕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박해자. 이 박해자는 뭐냐면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는 거. 직접 가서 막 괴롭히는 거. 핍박자죠. 핍박자. 말로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막 교회를 막 괴롭히고 심하게 하고. 그 다음 폭행자. 이건 막 아주 오만하고 무례하고 아주 무력을 행사하고 아주 폭행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머리채를 막 끌고 막 질질 끌고 나오고 말이죠. 예배 드린 데 가서 막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막 아주 잔멸하려고, 아주 진멸하려고 완전히 그렇게, 예. 교회를 완전 씨를 없애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완전히 그냥 그들 핍박하고 잡아 끌고 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런 모습을 부끄럽게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심한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자기 죄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다. 이렇게까지 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서는 상당히 노년에 쓴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는데도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걸 바울은 평생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잊지 않고.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거 정말 문제죠. 개구리가 말이죠.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올챙이적에는 뭐 기어다니고 막 물에 이렇게 막 근데 개구리 되니까 바짝바짝 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잘 나가게 되면 자기가 정말 옛날의 모습들, 자기의 부끄러웠던 모습들,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몰라서 정말 헤매던 자기 모습들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높여주시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위대하게 써주시더라도 우리는 평생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소망 없었던 모습, 죄인된 모습인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언급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한국교회 초기에 정말 대단한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어떤 분이었냐면 깡패였어요. 깡패.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에 울분이 생겨가지고 매일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데 이분이 또 힘이 장사예요. 장사.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장판에 나가면 막 그냥 다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술 마음대로 퍼먹고 돈도 안 줘요. 시비 걸면 막 그대로 막 해줘. 그러니까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면서 장이 서잖아요. 그럼 오늘도 김육두가 오겠구나. 장이 그 시장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성황당 있죠. 성황당. 그런 거 보면 기도하고 갔대요. 오, 천지신명이 오늘은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소서. 그게 그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선교사님의 전도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했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평생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있는데 이분의 제자가 글을 썼어요. 이분에 대한 전기집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교회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나오시는데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읽다가 오늘 또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의 일생을 적어놓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울지 않고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다네. 이분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어느 날 이분이 부흥회를 갔는데요. 이분이 평생에 부흥회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식사를 제공하는데 너무너무 거창하게 잘 차려놓은 거예요. 이분이 기도합시다 하고 대표기도 하는데 이제 식사를 앞에 두고 주님은 평생 머리 둘 것도 없이 고생하셨는데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울컥한 거 울컥.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정말 깡패 같은 자기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너무 대접받는 게 너무 황송해서 도저히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울컥해. 그러니까 그대로 뛰쳐나갔대요. 그 뒷산으로 올라갔대요. 하루 종일 금식하고 울다가 기도하고 내려왔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분이요 평생 부흥회를 하는데 막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교회가 한 150개 정도 세워졌어요. 이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분의 영향을 받아 목사가 된 사람이 258명입니다. 숫자만 이렇게 체크된 숫자만 해도 258명. 병이 나은 사람은 뭐 말할 수도 없고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평생 귀하게 나중에 공산당에게 순교당했죠. 새벽 예배 드리다가 순교당했는데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한 가지 딱 그래도 익스큐즈 카드를 내밀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진짜 심했는데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거 하나는 하나님이 좀 봐주신 것 같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알았으면 이렇게 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고 하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다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적인 죄입니다. 마귀적인 죄. 여러분 마귀가 왜 구원의 기회가 없느냐? 마귀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다 알고 하나님 면전에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다 보고 있던 존재가 마귀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 천사가 타락했죠. 루시퍼.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였다고 그러죠. 루시퍼. 그 루시퍼가 원래 천사였어요. 다 알고 뭘 몰라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 알고도 내가 하나님 같아지고 싶다. 그러니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사탄 마귀는 회개가 없잖아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시죠. 회개를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회개를 하는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2단 괴수 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역사상 없어요. 2단 밑에 있던 사람은 회개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모르고 2단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2단은 알고 2단 괴수들은 다 알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아닌가 알거든요.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일꾼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가 이제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 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주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참아주신 은혜. 하나님 만약에 성격이 급하신 분이고 참을성이 없는 분이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벼락을 쳤겠죠. 벼락을. 예. 그럼 바울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기회를 못 얻었겠죠. 예. 얼마나 심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까? 그 바울을 하나님이 인내해 주신 거, 인내해 주신 거.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자기를 참아주신 은혜. 예. 죄를 지었을 때 참아주신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찾아와 주신 은혜.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참아주기만 하고 그냥 놔두었으면 그는 지옥 갔겠죠. 죽고 나면. 살아있을 때는 벼락을 맞진 않았겠지만 결국 그래도 그렇게 죄악의 길로 달려가다가는 죽었으면 그대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으로 간 거죠. 마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브레이크를 안 걸면 자동차는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됐겠죠. 근데 다행히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스탑시켜 주신 거야. 바울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하나님. 그게 은혜인 거죠. 바울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세상의 재미에 취해가지고 돈 버는 재미, 연애하는 재미, 성공하는 재미, 인정받는 재미, 그 취해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모르면서 그냥 살다가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뭐 고난이 왔다든가 몸이 힘들었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혹은 또 뭐요? 또 친구가 전도했다든가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아멘. 이 믿는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풍성해요. 풍성해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했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주시면 은혜만 주는 게 아니고 뭘 줄까요? 믿음을 주시죠. 또 믿음을 주시면 또 뭐예요?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또 뭘 주세요? 사랑을 주시는 거야. 이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야.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도 같이 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 보면 사랑스럽지가 않아. 내 주위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안 가.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도 없어. 내 가족을 보고도 사랑이 안 가. 이거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구나. 더 풍성하게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예. 두 번째는요, 바울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늘 겸손했어요, 바울은.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배순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잘나게 되면 얼마나 건방져집니까? 특히 국회의원들. 내가 누군지 몰라?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죄인이에요, 죄인. 바울이 너무 위대한 게 뭐냐면은 이 정도 되면 바울이 큰 소리 칠만 하죠. 그냥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하고 대사도로 지금 존경받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괴수 연노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내가 한때는 괴수였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도 괴수다. 이게 겸손한 거죠. 이건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아. 신분적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나 내 본성상 내 속에 죄악된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다. 내가 지금도 이런 죄악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속에 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니까. 그죠? 완전히 영화롭게 된 게 아니니까. 죄가 여전히 있잖아요, 내 속에. 내 속에 죄가 여전히 있다. 나도 내 속에 죄악된 성질이 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낮추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나를 겸손케 하지 않으면 나도 잘 나가게 되면 옛날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내 속에 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죄인 중에 교수다. 내가 나를 잘 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도 노릇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는 지금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 바울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아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인을 심판하러 오셨다면 바울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바울은 죽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믿보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같이 악랄했던 사람 없다. 나같이 나쁜 인간 없었다. 그리고 나같이 지금도 부족한 인간이 없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사도가 된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고 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란 말이 뭐예요? 본보기, 샘플, 표본, 모델.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본 도시락이 떠오르더라고요. 본 도시락이 갑자기 떠올라. 본죽, 본 비빔밥. 이 본이 같은 본이거든요. 같은 본.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본죽을 딱 상호명을 딱 들었을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본죽이 뭐지? 본래 죽이란 말인가? 아니면 본, 영어로 태어난, 죽으로 태어났다 이 말인가? 본죽.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자로 보니까 본이 되는 죽. 모든 죽들의 표본이 되는 죽. 모든 죽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죽. 모든 죽 중에 가장 최고의 죽. 가장 기본이 되는 죽. 가장 근본이 되는 죽. 그 뜻이에요, 그 뜻. 거기서 이제 본 죽이 잘 돼가 본 비빔밥과 본 도시락이 나왔죠. 아, 오늘 점심을 본 도시락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본 도시락을 먹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본이 되는 거야. 무슨 본일까요? 이렇게 악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악한 인간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이 본보기예요. 두고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 악했어.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아, 나같이 나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야, 나를 봐라, 나를. 내가 본이다, 본.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다. 나같이 정말 심하게 말로 주님을 해방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인간이 없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도 구원받았으니 너희들도 가능성이 있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본을 삼으려고 자기를 구원했다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여러분도 모델이 되고 본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내가 지금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걸 봐라. 내 삶을 봐라. 여러분 삶이 작품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날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셨다. 그러니까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작품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바울의 태도.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원하신 왕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바뀌면 뭐예요? 구원의 방법도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때 막 열심히 했던 게 갑자기 적폐가 되기도 하고 또 그죠? 이래서 막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왕이 말이죠. 바뀌어버리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왕이 하늘의 왕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구원의 방법은 바꿨어. 구원의 방법은 평생 새벽기도 안 빠져야 돼. 뭐 이래 돼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네. 이게 바뀌어버리면 구원의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왕이 여러 명이면 또 딴 왕이 나와서 이번에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이신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이신 그 왕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하다. 아멘. 내 구원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겠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 이유가 되는 거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즉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를 능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면 자랑할 게 있잖아요. 내가 잘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 하나님 나를 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 내가 능해서 한 게 아니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에게 돌려야 되는 거죠.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불러주신 은혜. 뭘 불러줬다?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직분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신을 구원해준 은혜도 감사한데 나를 또 직분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뭐예요? 나를 능하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고 예배 자리에 같이 찬양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물질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다 이게 주님의 은혜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저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잖아요. 일꾼들 인력시장에 있는 거 보고 데리고 가서 포도밭을 하다가 또 나갑니다. 그때로 있으면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려오거든요. 또 나가요. 그래가지고 또 3시에 나가면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6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 또 데리고 와요. 9시 이제 막 거의 날이 저물라는데 9시에 가도 또 있어요. 노는 사람 또 데리고 와요. 여러분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처음에 왔던 사람이 좀 불평을 하지만 어차피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약속 어긴 건 아니에요. 포인트는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예요? 주인이 너무너무 자비롭다. 놀고 있는 사람 못 봐주는 거예요. 야야 너도 와라 너. 그리고 늦게 왔다고 늦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하게 줘요. 한 데나리온 다 줘요. 주인의 자비, 넉넉함, 주인의 후한 인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이게 뭐냐면요. 이 포도원 주인을 보면요. 돈 벌려고 포도원 운영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사람 취직시켜 주려고 운영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그런 거네요.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회가 우리에게 맡긴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예. 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포도밭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 야, 같이 하자. 내가 다 도와줄게. 힘들지 않아. 내가 너를 능하게 해줄게.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줄게. 너는 그냥 들어와서 그냥 자리만 채워 있으면 돼. 열심히 하는 충성스럽게 순종만 하면 돼.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 목적은 너희들이 일 많이 시켜가지고 본전 빼는 게 아니야. 내 목적은 너희들이 일거리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줄 상급을 만드는 거야. 천국 갔을 때 너희들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니? 주의 일에 동참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